오늘 이 아침에 말씀의 제목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거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주의 성산에 올라오는 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요 또 힘이요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천사가 이제 길을 나서서 가다가 아브라함 앞을 이제 지나가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천사가요 특징이 날개가 없어요. 우리는 천사 그러면 날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날개를 가진 천사는 하늘에 있는 천사고 이 땅 가운데 사람처럼 생겼지만 천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8장 2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그죠? 똑같은 사람 3명이 저기 서 있는데 뭔가 범상치 않으니까 장만문에서 달려나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가지고 천사를 대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쁘니 지나가야 되겠다. 그래도 지나가게 못하게 하고 붙잡아서 아니요, 꼭 대접하는 거를 드시고 가십시오.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나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나 가난한 이웃이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돕게 될 때 우리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접을 하고 났더니 이 천사가 그렇게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오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 10절 말씀에 내가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지금은 아들이 없지만 1년 뒤에 올 때에는 아들이 생겨서 네가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지금 이 천사가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라의 나이는 89세. 10년 차이에요.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성경에 보면 10년 차인데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 이맘때라니까 1년 전이잖아요. 1년 전에 임신을 안에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고 사라의 나이는 지금 89세예요. 근데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러니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래서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듣다가 피식 웃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리고 웃었어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3절에 보면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근데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의 모습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뭔가 기도하려고 그럴 때 말이 안 된다 싶으면 그냥 웃어요. 우리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피식 웃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아직도 그런 거를 좀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가 하등 종교처럼 저런 얘기를 하는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어저께 그 전라도에 우박이 내렸어요. 아시지요? 근데 저는 그 우박 그러면은 출애굽할 때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이에요.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온 땅이 아주 뭐 그렇게 극심하게 피해를 입었다 그러는데 우리가 아는 우박은 뭐 좁쌀만한 우박 아닙니까? 그게 떨어져 봐야 뭐 그렇게 나라가 뭐 피폐할 수가 있나. 근데 어제 보니까는 우박이요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졌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자동차 유리창이 다 깨졌는데 구멍이 이만하게 났단 말이에요. 야구공 같은 게 우박이 떨어지니까 그게 정말 하루 종일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아주 초토화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이 한여름에 말이죠. 겨울에 우박이 떨어졌다 그러면 뭐 이해가 될 만한데 이 한여름에 그것도 저쪽 남쪽 더운 지방 아닙니까? 전라도 지역에서 그렇게 우박이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차마다 구멍이 뚫리고 아주 철판이 다 우그러지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여름에 우박이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졌다 그러면 믿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아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늘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내가 여태까지 경험한 것을 가지고 그런 일이 내 생전에는 본 적이 없다, 내 생전에 경험을 안 했으면 없는 일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사실 경험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사람은 늘 내 어떤 이론과 내가 경험한 그 모든 것을 토대로 해서만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실수하고 우리가 믿지 못하고 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진짜로구나, 이런 일이 진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네,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 잠시 생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바라고 믿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거,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런 거는 꿈도 꾸면 안 돼. 도대체 될 만한 거를 꿈을 꿔야지.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는 바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다시 돌아올 때 아들이 생겨 있을 것이다.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사라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피식하고 자기도 모르게 웃었다는 거예요. 꿈도 못 꿀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들으면 피식하고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져? 말도 안 되는 얘기한다. 여리고 성이 소리를 질렀더니 성이 무너져? 그게 무슨 종이로 세운 성이지, 그게 돌로 세운 성이 어떻게 소리를 지른다고 무너지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보면 피식하고 웃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게 때로는 우리 생각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내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우리의 생각의 테두리인데, 그 테두리 안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테두리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면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일은 구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아니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그거는 그 전설이나 신화 같은 얘기지, 그거를 왜 자꾸 얘기를 하십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도대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그걸 경험해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봤거든요. 엘리야나 엘리사는 죽은 자를 살려봤거든요. 그런 일을 경험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도 못하는 일이 있다라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체험적인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인 어떻게 되느냐? 기도를 할 때 체험적인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체험적인 신앙인이 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인이 되고, 체험적인 신앙인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의 지경은 넓혀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면 넓혀지는 만큼, 우리가 그릇이 크면 큰 만큼 많은 물을 담듯이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면 넓혀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고 기적의 역사가 담겨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머리로 판단받을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우리의 이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누가 누구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받을 만한, 그런 판단되어질 만한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이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생명을 살린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이 풍랑과 이 환경이 다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기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설교 말씀을 들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해서 교회 왔지만 교회 와서 앉아있다가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때릴 때가 있거든요. 맞아,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어제도 저녁에 밤새도록 밤늦게까지 제가 한 분하고 상담을 했어요. 너무 낙심을 하고,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를 들으면 낙심이 되고 이젠 죽었구나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허투루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세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세가 좋아야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배 자세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다 보면 하나님, 오늘 저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해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고 말씀을 들을 때 치유가 임할 것이다 선포하면 그걸 아멘으로 받으면 돼요. 무슨 목사님 저렇게 말씀을 쉽게 하나, 이 병이 어떤 병인 줄 알고 지금 저런 말씀을 하시나, 맨날 암이 낫는다 그러는데 이게 그런다고 나아지나,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나에게 암이 있으면 내가 암병이 치유된다라고 여기 있는 목사가 그렇게 말씀을 선포를 하고 기도를 할 때에는 지금 예수님이 그 손으로 나를 만지시고 지금 나를 치유하고 계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한 장씩 묵상을 하다 보면 말이죠, 이 말씀이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 믿음으로 훅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하나님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환경을 보니까 또 흔들려.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저 환경을 보지 않고 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라 말이죠.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대표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곳에서 또는 우리 주일날 부목사님이 저쪽 편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들을 때 아유, 우리 부목사님은 능력이 없어서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애가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 돌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시간에 말이죠,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또 우리가 찬송을 할 때도 그렇고 찬송의 가사를 듣다가 또 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순간순간이 다 은혜의 순간이고 기적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을 그 무엇이 되었든 귀하게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나가면서 에휴, 올해도 뭐 호렙산 40일 한다고 뭐가 달라질래나, 이러고 나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응답 받았습니다.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로 실수하지 마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천지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말씀이고 풍랑도 잠잠케 하는 말씀인데 어떻게 내 삶 하나 변화를 못 시킨다라고, 내 삶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냐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은요,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와가지고 폼 잡고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는요, 신나고 박수치고 신나고 웃다가 하는 게 부흥회가 아니고요, 내 가슴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게 부흥회예요.
나의 교만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내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내가 잘났다라고 내가 마음이 완악한 백성이었습니다. 내 가슴을 찢고요. 엎드리는 게 이게 부흥이에요. 오늘 우리가 호렙산 기도회를 하다 보면, 우리가 끝나고 통성기도 하다 보면 막 우시고 엎드려서 우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물론 그 울음이 정말 내 잘못을 회개하는 그런 울음의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기 처지가 너무나도 한심스러워서 하나님 내 팔자가 왜 이렇습니까? 그러고 우는 분도 있어요. 근데 무엇이 됐든지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을 할 때 어떤 종류의 눈물이든 그 눈물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만드시고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춰야 돼요. 우리가 첫날 불렀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또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또 세상으로 나가던 우리의 마음이 또 여호와께로 돌이켜야 되는 거고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애쓴다고 뭔가 잘 살아지고 열려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올라오는 이 자체가 기적이고, 매일 아침 올라와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들으셔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도 버릴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